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모이게 하여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몸에 육의 신비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는 마지막 때로 흘러가고 우리는 청년으로서 마지막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서 전 세계 어느 곳에든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청년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어서 육의 신비에 온전히 새기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청년부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이 온전히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돌아가며 교독해 볼까요? 오늘은 제가 15절 읽으면 여러분들 16절, 제 마지막에 17절 이렇게 읽는 걸로 교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떡을 떼보고자 합니다. 나오는 말씀에는 사랑에 관한 얘기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랑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남녀, 연인 간의 사랑, 또 친구, 동료 등과 같이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랑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언젠가는 끝이 있는 유한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던 거죠. 두 번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 인류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들 다들 다 예전에 암기를 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처럼이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사랑은 이사야서 53장 5절 가볼까요? 자, 이처럼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가 찔림의 사랑.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그가 찔렸다. 그가 또 상함, 우리의 죄악으로 인했다. 징계를 받았다.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은 이처럼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또 6절을 가보면은요, 다음 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 자체는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본체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오신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알다시피. 근데 이 예수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각기 제갈길로 간 여호와께서는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독생자이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게 해주셨다. 그것이 담당시킨 우리의 모든 죄예요. 본질적인 죄.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로부터 타고난 죄, 붉은 피의 그 코드의 죄, 이런 것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가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친히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뭘로 했다고요? 몸으로. 피가 아니라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어떤 죄죠? 본질의 죄, 타고난 죄, 한 사람부터 온 죄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믿음의 행함을 해서 의가 된 거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를 낳았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채찍을 안 맞고 이런 허물과 우리 죄를 위하여 담당을 안 하셨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로 밝게 갈 수가 없던 상황이었던 얘기죠. 요한일서 4장 10절도 가보면 근데 이런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여기서 뭐라고 하시느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지로 사랑했다? 아,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를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러기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로 보내셔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요? 장대에 어떤 거? 놋뱀 달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뭐가 입었어요? 죄사함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된 이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이 많은 사랑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아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가보면은 자, 이런 많은 사랑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사랑 자체는 우리는 괭과리에 아무것도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만 이 사랑은 본질로 봤을 때는 헛된 사랑이죠. 오직 참된 사랑,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십자가 사랑인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출발이 안 되면 모든 사랑은 헛된 것인데 오늘 여기 15절에 21장 15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을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아가페 사랑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주는 사랑, 아무 이권 없이 주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21장 15절에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 두 가지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 2절에 가보면은요,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하나님의 그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때로 보면 예수님 제자죠. 예수님 제자의 7 제자가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세베대 아들과 또 그 다른 제자 둘이 해서 총 7명이 고기 잡으러 갔다 이거예요. 근데 21장 3절에 가보면은 함께 가셨다, 배올랐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헛수고만 했던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헛수고를 했어요. 6절에 가봤더니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오른편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오른편에 뭐를 던져요? 그물을 던지라 했어요. 그랬더니 순종해서 던졌더니 11절에 몇 마리를 얻었다고요? 11절에 보면 그 가득 찬 고기가 153마리였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해 153 아시죠? 이루삼의 정말 참 유전자죠. 우리의 아들로 갈 수 있는 유전자 이루삼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순종해서 잡은 이루삼 153마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주님이 또 뭐라고 했냐면 숯불을 피워놓고 이미 생선을 구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저기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 이게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다고 하잖아요. 물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뛰어들어서 온 건데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왔어. 근데 이때 우리가 이 상황이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세 번째 나타나신 상황이에요. 이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 베드로가 이제 왔으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복음을 이 주님이 살아나기 전에 아주 주님을 열심히 따랐던 수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근데 세 번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나는 당신을 모른다고. 그것도 여자 종이 와서 너 분명히 예수와 같이 있었던 너 제자 아니냐? 난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네가 나를 잘못 봤다.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묻는 것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베드로는 그 숯불을 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도 숯불 핀 야간이었어요. 그때 부인했거든, 베드로가. 그러니까 죄송한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에 베드로는 하나님께,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사람이라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런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실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찰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상태를 아시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뭐라고 했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 베드로는 사도로서의 부른 이름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친근하게 다가간 거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분명히 15절에 얘기했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먼저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말을 걸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15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물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가페로 할 수가 없었죠, 대답을. 왜요? 자기가 저지른 과거의 생각이 떠올랐겠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압니다라는 그 사랑의 대답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인간들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아가페는 누구 사랑이냐? 신이 하나님께, 신들이 인간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무한적인 사랑이죠. 근데 필레오를 사랑은 뭐냐? 친구로서의 사랑이에요. 사람 간에 내가 주님을 섬기고 존경하고 이런 상태의 사랑을 그들은 얘기했다는 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뭐라 해요? 두 번째도 뭐라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나오죠. 두 번째도. 그러니까 베드로도 한 번도 아니라 또 두 번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주님은 나의 과거에 대해서 모든 걸 잘 알고 계셔. 두 번째 보니까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신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사랑에 대한 질문이시겠어요, 베드로가 듣기에는. 이때도 주님은 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고 있느냐? 베드로 대답한 이 사랑 똑같아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얘기지.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신다. 이것도 필레오의 사랑을 대답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존경하는 우리의 선생님으로서, 우리의 지도자로서, 그냥 나의 가까이 내가 존경하는 분으로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기가 대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마지막 17절에 가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왜 근심할까요? 사람은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기관.
세 번이나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주님이 왜 저러시지? 내가 두 번이나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왜 하나님 주님께서 왜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다고 자꾸 물으시느냐 이거예요. 이때 물음은 이 마지막 물음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뭘로 물으냐? 아가페가 아니 이때는 필레오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레오로 물으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처음과 똑같이 나는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에 담긴 이 사랑은 바로 이제 필레오의 사랑을 내는 건데 이 장면을 보면은 사실은 베드로는 지나간 과거를 더듬어 보면 마태복음 26장 35절에 가보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사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에요. 뭘 보면 또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로 갈 때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나마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 것을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겠죠. 또 베드로는 주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갔어요? 부활했다니까 무덤으로 먼저 갔어요.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베드로가. 이것도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까지 만났을 때 부활하고서 두 번째까지 만났을 때 베드로는 주님 나는 그냥 내가 잡는 고기 받는 게 제일 편합니다.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갔던 베드로예요. 근데 어때? 세 번째 지금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지금 세 번을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사실은 그런 부인하는 세 번이나 부인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가페적인 주님의 사랑이 물어봤을 때 자기는 그런 마음일지라도 감히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죠. 양심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래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가 또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시몬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갈대와 같은 그 갈대라는 뜻이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갈대는 뭐예요?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베드로가 시몬, 그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에 나와 있듯이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거죠. 이렇게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참 진짜 하나님, 주님,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 번이나 물어봤다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땐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짜증났을 거예요. 왜? 아니 주님이 내가 그렇게 1년 난 따라다니며 내가 한 생각이나 내가 한 여러 가지 행동을 봤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할지 주님 아시는데 뭘 그걸 또 세 번씩이나 물으십니까? 짜증나게 했는데 베드로는 마지막 아까 뭐예요? 17절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근심했다. 근심해. 이거는 짜증낸 게 아니에요. 야, 세 번째 나 할게 이렇게 무시하는 게 보니까 내가 뭐 잘못된 게 또 있는가?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상태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사랑을 물어봤을 때 이 마지막에 근심하여 가로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신다. 당연히 주님은 다 아시죠. 마음과 모든 걸 감찰하시나 주님이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정말로 지금 과거나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는 변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왜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따라다녔던 그 행동들에서 베드로가 왜 나왔냐? 이런 행동이 왜 나왔냐? 세 번을 왜 부인했냐? 그것도 미천한 여자 계집종에 물어봤을 때 세 번을 부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왜 나왔느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뭐 때문에요? 그 안에 있는 본질의 죄, 육체를 입고 사망의 이 죄적인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왔다고 여러분들 다 알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했지만 사실 이런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 1서 4장 19절에 가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베드로 가진 고백하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십니다. 주님을 왜 내가 사랑하는 모르십니까? 이 마음을. 근데 자기가 사랑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사랑을 먼저 우리를 했단 얘기예요. 그런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던 거란 얘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교회에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 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교회에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따라가. 나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쉽게 뱉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는 누가 나를 하나님 배신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평생을 내 몸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라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나 생각으로나 어딜 가든지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자,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베드로에 비하면 요만한 먼지에 불과한 그런 상태지만 예수님을 3번에 부인했는데 베드로 이런마저도 3번이나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한 우리의 미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랑한 그만큼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정민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과연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베드로처럼 그런 사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요? 사실 우리는 육을 멸하고 그리스도 영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께서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고백은 하나님도 아시는 고백이겠지만 내용적으로 보고 질적인 걸로 봤을 때는 우리는 베드로의 이만큼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늘 해야 dim은 변함없는 우리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비근한 예를 볼까요? 자, 우리 한국에 그 모든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연인들은 보통 밤에 자기 전에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서로가. 그렇죠? 정국 형제님, 저희 두 분이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전화 통화 많이 하죠? 잠자기 전에도 전화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자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묻잖아요. 남자들은 그러죠. 당연하지. 하늘만큼 땅만큼 내가 널 사랑하잖아. 내가 널 사랑하는 건 자기 알면 뭘 알면서 물어봐? 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보통 남자들은 이런 그 사랑 고백을 하면 여자들은 에이 몰라 뭐 이러잖아요. 어? 에이 몰라 자기는 도둑이야. 뭐 내 마음 훔쳐간 도둑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연인들 사랑할 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지금 웃는 사람들 다 웃는 그 자체가 지금 증명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여자가 남자에게 2번, 3번 똑같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인내심이 강하지 않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남자들은 뭐라 그럴까요?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말하냐? 나 못 믿는 거야? 진짜 날 의심하는 거야? 짜증 섞인 대답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대답을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기가 듣는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 거지. 그러면 3번, 4번 묻으면은 그때는 사랑보다는 뭐예요? 짜증이 먼저 나간단 말이에요, 짜증이. 근데 베드로는 3번을 묻건 4번을 묻건 5번을 묻건 베드로는 그 사랑이라는 주님의 말 속에 자기는 정말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고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필레오 사랑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 진정한 사랑이 그 저위에 깔려있다는 얘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오늘 제목에 가져갔지 뭐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어떻게 해주시냐면 신명기 7장 9절에 가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 여러분들 천대라면은 셈이 대해서요?
1세대가 한 요즘에 뭐 100년 하면 1000세대면 몇 년 가는 거예요. 천대까지도 언양을 행하시며 인애를 베푼다 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명기 5장 10절을 또 가보면은요, 똑같습니다. 천대까지 이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가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곧 뭐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죠. 요한일서 5장 3절 또 가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의 계명, 10계명 지키면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뭐예요?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라겠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말씀 배웠잖아요. 계명 지키는 게 뭐예요? 첫 번째로 하는 거 믿음의 행함이에요. 믿음의 행함, 죄를 명하지 않고서 모든 건 뭐라고 해요? 도덕이라고, 도적. 다 헛것이 되잖아요. 마귀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거는 뭐야? 계명 지키는 거고. 십자가에 죽는 거죠. 믿음의 행함을 해야 돼요. 그 뒤에 사랑은 뭐예요? 정말로 필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라, 그 얘기죠.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신명기 또 11장 1절 가볼까요? 여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을 어떻게 해, 하나님은? 완성시키러 오기 때문에 율법을 폐한다는 얘기는 사실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서 죄구나. 아, 우리가 본질에 죄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나 깨닫는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지. 요한복음 15장 9절도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항상 하나님은 자기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셔요. 여러분들이 딴 길로 가기, 딴 생각 들고 딴 모든 것을 뭐 행할 때 주님은 이런 사랑 안에서 기다리는 거겠죠.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부모는 자식이 어떤 길로 가든,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건, 심지어는 세상에서 살인을 했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속담이 뭐예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 이뻐하는 거예요. 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인간에게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입니까? 반대죠. 어떤 세상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여. 자식이 또 부모를 죽여. 왜 그럴까요? 오늘 요즘에 말씀 배우는 것처럼. 뭐가? 몰래게 죄가 나. 예? 몰래게 죄가 이 세상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물론 쓰여진 대로 가는 거지만 이 몰래게 죄가 이 세상에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여. 이런 세상이 도래했다 이거예요. 성경의 그 말씀을 따라가면 사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뭐라겠어요? 세상 끝날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에 우리는 이 세상 끝나게 복음도 나타나고 구원받을 자도 나타나고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정말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주님과를 사랑하는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욥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딱 좌와 우가 갈라지는 그런 마지막 시대가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 또 가볼까요? 뭐라고 하냐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서로라는 거는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에요. 그래야 마지막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이루어져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온영 아들 제사장,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얻어가는 게 이 말씀이죠.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요즘에는 무슨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멜기세덱 주가 쓰신
주의 책의 말씀으로 우리 육의 신비에 새긴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져 가겠죠. 그죠? 요즘 말씀 배운 거에 부합을 시켜보면 그런 말씀이죠. 또한 유다서 1장 12절 21절도 가볼까요? 유다서 1장 21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누구예요? 멜기세덱. 요즘 말씀 그 말씀에 부합되는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제사장, 원령.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지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만의 일방적인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 속에서도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짝사랑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래야지 이루어지겠죠. 형수자매님, 그죠? 웃음의 의미가 참 깊게 오는 거야. 자, 잠언서 8장 17절도 가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사랑이라는 건 늘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것, 온전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생각 없는 거, 오직 그 사랑, 오직 only you. 그게 사랑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다는 거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야. 모든 생각과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겠죠. 진정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 11장 22절과 23절 한번 볼까요? 여기도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다음 장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낸대요.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자, 모든 걸 쫓아낸다는 건 뭐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몰래의 죄까지 다시 쫓아내고 결국 우리가 루시퍼를 이겨내고 어때요? 강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얻을 것이다. 강대한 나라는 거 지금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제사장까지 얻게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한 1서 2장 15절에 가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해요. 자,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거짓. 우리 시훈 형제님이 기도할 때 그런 얘기해줘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계 미혹되지 않게끔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그런 거에 뭐라고요? 사랑치 말라고 하는 거죠. 왜요? 보여지는 건 잠깐 그림자죠. 우리 본질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은 보이지 않는 세계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정한 거기를 우리가 위의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랑치 말라고 해요. 이 세상 것은.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7절 가볼까요?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세상을 사랑치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요. 모든 전심전력으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가보면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분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자, 11조, 운양, 채소 이런 거는 드려요. 근데 뭘 버려요? 사랑을 버렸어. 바리새인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지도자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능통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다른 걸 드리는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공의와 채소 11조 바깥 드렸는데 뭐도 하라고요? 사랑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사랑이 없어요. 왜요?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을 인정한 사람들이 그 사랑이 있을 수가 없겠죠.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람들 알까요? 몰라요.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사랑인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최고고 내가 난데 그리스도가 어디 왔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지. 이것만 드리는 거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2절 가볼까요?
자, 말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 불법이 성해, 불법 여러분 뭐죠? 죄죠. 본질의 죄. 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은 모든 세상, 이 세상에 진짜 열에 하나, 백에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이 불법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이게 말이라겠잖아요. 10명 중에 하나만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것도 식어져 가요. 식어져가. 이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겠지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도를 받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더욱더 없어지겠죠. 왜요? 여러분들 42.19 마라톤 달리고 가면 마지막에 끝자락에 남아서 1, 2, 3등, 4등 들어오는 사람 몇 명이에요? 끝까지가 처음에 출발 몇백 명이 뛰잖아요. 마지막엔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실제 구원받을 자들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마라톤도 1, 2, 3등 끊으면 그 뒤에는 없잖아요. 등수에 못 들은 사람들은 결국은 뭐 상타에 못 하잖아요. 똑같아요. 불법이 성한 많은 사람이 식어졌어요. 모든 사랑이 식어졌어.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죄를 그대로 들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 지옥불, 유황불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오늘 사실 베드로하고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상고를 했는데 아가페적인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런 사랑을 못할 망정,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 제일, 하나님 제일주의, 그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상무고 우리의 책무예요. 근데 그걸 실천에 생활 속에 옮기는 게 뭘까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보여줘봐. 정국 형제님, 하나님 사랑하시죠?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 지금 이 중에서 하나의 실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한번 보여줘 보세요. 뭐예요? 그냥 믿습니다, 사랑, 믿습니다, 믿음처럼 하나님 사랑해요. 이 사랑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이미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잖아요. 주님을 다 이루는 것, 그냥 가는 거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으면 듣는 거, 예와 아멘으로 가는 거, 그죠? 하나의 지도자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 주시는 말씀 따곡따곡 먹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 사랑이죠.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 다른 거 청년들이라고 했잖아요. 청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해야 되겠죠. 왜? 그만한 에너지가 더 필요하고 나중에는 그런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베드로처럼 사랑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사랑을 못할지라도 선지자들로 증거되고 기록된 성경책을 통하여 십자가 사랑을 받고, 그죠? 성경책을 통하여 십자가 사랑을 받고 이제 그 사랑 후에 멜기세덱 주께서 우리 유괴 신비에 새긴 그 주의 책의 말씀으로 마지막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을 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우리 주님이 대화한 그 내용 속에서 아가페적인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잠시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어떤 행위로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은 말씀을 상고하고 듣고 깨닫고 예와 아멘으로 참나무에 참 포도나무에 참가지가 되어 나가는 걸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청년부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달아 가서 마지막에 정말로 마지막 끝날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노라는 그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